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증 하나가 생겼습니다. 오늘 옷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은 어떤 옷이고 얼마일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드레스가 있대요. 전시가 되어 있는데 3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약 410억 원? 좀 놀라세요. 41억 원이 아니고 410억 원인데 유명한 디자이너 파이잘 압둘라라고 하는, 나 이름 뭐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 드레스를 이제 만들었대요. 왜 비싼가 하면 저 드레스에는 751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7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와, 비쌀 만도 하다. 근데 줘도 못 입을 것 같죠?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찾아봤던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 옷을 가치로 이 땅의 크로노스의 삶을 영원한 카이로스의 삶으로 바꿔준 옷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수백억의 사람들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82억의 인구 가운데 23억, 인구의 약 29%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옷을 나도 입고 있습니다. 410억 원짜리 옷 안 입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영원을,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준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주어졌고,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옆에 분 한번 입었나 안 입었나 보세요. 그러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건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여기 우리 시온 찬양대는 흰 옷을 입으셨네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로마서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오늘 성경에는 이 옷을 빛의 갑옷이라는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는 흰 옷.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탁한 세상, 마귀의 유혹 시험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루, 일주일이면 수백의 사람들이 마귀가 쏜 죄의 불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지, 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길 바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내가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확실히 입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확실히 그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오늘 회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방탕한 성 어거스틴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읊조리는 다른 말씀도 있었을 텐데 오늘 로마서 13장 오늘 11절 이하, 특히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성 어거스틴은 꼬꾸라졌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복음인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열리길 바라고 뭔가 영적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에 관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계속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해요. 12장부터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산다. 교인들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산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과 관계에서 이런 모습으로 산다. 직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산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 자, 12장부터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힌트를 주는 건 뭐였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이라고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끝, 이제 천국 아니,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을 겪고 넘어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의 생활, 또 세상 가운데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수많은 유혹 시험과 어떤 비난과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못 산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여기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갑옷은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로마가 이제 땅을 정복해 갈 때 갑옷 입잖아요. 이 갑옷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보호 장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그 세상이 너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지 않고는,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견디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가자도 중도하차하고 천국까지 가는데 이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꼭 입으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시대상, 지금 2025년 우리의 현 주소하고 너무 다를 바가 없어요. 사치와 향락과 음란, 인본주의의 어떤 그런 문화, 예술, 사상, 이게 극에 달했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 이거 너무 힘든 거였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에.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견뎌낼 수 없다. 그게 이 시대상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와 너무 흡사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세상 어둠의 일이 난무하다. 12절을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은 세상은 어둠의 일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하게 짓는 죄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죄는 대부분 어두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은밀한 곳, 보이지 않는 곳, 너하고 나만 아는 곳, 그곳이 죄가 어둠의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백주대낮에 다 보는 데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안 보는 대로 다 숨어 들어가요. 밀실로 다 들어갑니다. 어둠의 일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세상은 어둠의 일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자, 너희들이 이제 어둠의 일들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서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자, 13절입니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은 6가지의 어둠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6가지 어둠의 일은 지금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13장 오늘 본문이 내용이 이렇게 좀 절수가 작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이 구체적으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 나하고 좀 연관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 이거 이겨내야지, 이게 어둠의 일이구나,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 좀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둠의 일 첫 번째는 이걸 바울은 지적합니다. 방탕이에요. 방탕. 여러분, 방탕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건 상당히 육신의 일입니다. 육체적인 삶이에요. 거기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삶, 이게 방탕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욜로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욜로족이 무슨 뜻이에요? 그 지금 2025년 젊은이들의 어떤 마인드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이게 욜로족의 구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가복음 12장 19절, 한 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직언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방탕의 끝은 후회와 탄식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자극적으로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방탕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나도 한순간에 방탕의 물결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중독된 삶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점점 무엇인가 중독되어 가요. 취해갑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오락에 중독되고. 여러분, 이 중독은 반드시 쾌락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중독의 끝은 파멸과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지금 무언가에 이 중독되어 가고 이 중독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청소년들까지 마약이 어떤 손이 뻗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가 134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치료받아야 될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향락으로 치닫고 있다. 쾌락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목도하는 그런 지금의 현실입니다. 성경 에베소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음란. 여러분, 이건 피부에 많이 와닿을 겁니다. 너무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의 원어는 코이테, 한국말로 침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힌 원어구나.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금지된 침상을 향한 그릇된 욕망, 이게 음란이에요. 세상은 지금 이 음란이 곳곳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란의 광풍이 불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세상 모임은 잘 몰라요. 그냥 이제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검색하고 그런 정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밖에 직장과 어떤 동호회 모임, 글쎄요, 그 불륜의 실태 참혹하더군요. 제 통계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정말 육체적 음란과 쾌락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93%가 성범죄예요. 예전에 여러분, 성폭행 이런 말을 담기도 어려웠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이제는 뉴스나 이런 데 아주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성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만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 이 조지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이 실상을 보면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고로 들립니다. 제가 읽으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공격은 포르노, 음란 동영상이다.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실제로 음란의 종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로 인해 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건 한국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통계입니다만은 미국은 4살부터 이 음란물을 접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무섭죠? 그리스도인의 60%가, 그중에 20, 30대는 90%가 음란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 음란의 광풍이 불고 있는 이 시대, 이게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 이 음란은 항상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음란은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만다는 역사적 성경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통계에 보니까 여러분 음란물에 쓰이는 비용을 국가별로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란물을 사든지 뭐 동영상을 어디서 구입하든지 요 쓰이는 비용을 중국은 적더라고요. 4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 123달러, 일본 178달러, 한국은 565달러.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이렇게 음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그냥 세계가 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유독 이 부분에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일들이 직장, 동호회 모임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내 자녀의 환경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을, 우리 자신의 몸을 음란으로부터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색이라고 하는 네 번째 이 호색은 방탕과 조금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좀 방탕보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남봉꾼. 여기 이제 호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철면피를 호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 그러니까 뭐 동성애가 호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죄에 대해서 점점 얼굴이 두꺼워져 가고 있지 않나? 이건 제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제 웬만큼 자극적인 것으로는 꿈쩍하지 않는 세상, 이게 더 두꺼워지고 더 두꺼워지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이제 이 호색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건 한 번이 아니고 한 서너 번 제가 목회하면서 봤어요. 아니 외도를 해서 다른 여자하고 살아. 그런데 자기 본부인한테 버젓이 나타나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본부인을 괴롭히는 그 못된 놈도 제가 몇 명 봤어요. 놈이죠 이건. 야 저렇게 철면피를 깔고 살까 저거. 아니 지금 다른 여자하고 외도해서 살면서 본부인을 저렇게 괴롭히나? 야 저 못된 놈 저거. 이게 세상에 지금 다툼, 남을 짓밟고라도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욕망입니다. 이 다툼, 탐욕과 이기심이 낳은 괴물이에요. 여러분 다툼 고상한 말로 썼지만 여러분 디시전 분리하고 깨고 부수는 거예요. 막 디스트로이어 파괴자야 막 이게 다툼의 그 모습이에요. 그냥 고상한 언어로 다툼 정도 뭐 싸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지금 가자 지구 지난주에도 내가 그 가자의 그 10몇 층짜리 건물 2개가 미사일로 그냥 폭삭 주저앉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기 사람 들었으면 어떡하나. 물론 뭐 예비 경고는 했다고 합니다만은 야 어떤 전쟁과 폭력, 분쟁 이런 게 여러분 이제 옆에서 일어나도 뭔가 이거 뭐 그런가 보다. 세상이 지금 점점 이 다툼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과 살육의 현장, 강대강, 극과 극의 자비란 없어요. 배려와 존중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툼의 끝은 모두의 파멸을 가져온다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는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 맞아요.
자기한테 없는 것이면 무엇이나 탐하고 비판하는 고약한 마음, 이게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누가 괴로운가? 시기하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마음이 시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 시기의 끝은 불행입니다.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남 시기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면 격려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지 마시고요. 시기하지 마시고 잘 되면 내가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없으면 잘 됐어 축복해 주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닌가요? 네. 여러분, 지금 위에서 6가지 죄악들,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둠의 일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자상도 하셔. 어둠의 일이 이렇게 세상에 난무하는데 어떻게 너를 지켜낼 거야?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면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권면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종말 의식으로 살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뭔가 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는 여기 종말,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처음보다 지금 더 가까웠다. 이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뭔가 긴박함,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뭔가 지금 준비해야 되고 급박한 상황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둠의 일에 안 넘어가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늘 종말의식을 가져라.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며 늘 어둠의 일에 유혹받지 말고,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 어둠의 일에 절대 넘어갈 수가 없지. 그 위기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2000년 전엔 또 오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 그러면 주님의 재림 이거 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사람들 위기의식 조장하기 위해서 한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상의 끝, 종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마지막 정한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늘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한 10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내가 올 거다, 어떤 때를 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크로노스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절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 늘 깨어 준비하라. 세상 어떤 유혹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유혹해도 주님이 내일 오시지. 내가 주님이 내일 오시면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저 죄에 안 넘어가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점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한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이상기후, 지구가 얼마나 갈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아니, 강릉 가뭄이 그렇게 들었대는데, 아니, 어디는 지금 옆에는 물이 넘쳐나는데, 아니, 거기만, 이런 기후, 이렇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전쟁과 살육의 현장을 지금 목도하면서 핵버튼 만지작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 핵가닥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있죠. 만약 세상에 정말 주님의 재림이 더 늦어진다면 내 개인의 정말 죽음이 먼저 올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든 나의 종말이든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그 시와 그때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에 끝이 있음을 인식하고 늘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싶으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꼭 이 옷 입어야 된다. 그래야 견뎌낸다.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마귀의 불화살 맞아도 안 죽는다. 막아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현대의 성경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이런저런 책 주석들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 그 입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만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 옷이에요. 여러분, 군복을 입었으면 저 사람 군인이네?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소속도 어디네? 마크 보면 학생복을 입으면 제 학교 다니는 학생이네. 옷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따라서 내가 공개적으로, 어둠의 일이 난무해요. 어둠의 일이에요. 그곳에 빛의 갑옷인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 그러면 그 어둠의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몰래 곳곳에서 어둠에 숨어서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어디든지 드러나요. 여러분, 빛은 드러나요. 왜 빛의 갑옷이라고 거기다 강력한 갑옷, 믿음의 갑옷 할 수도 있는데 왜 빛의 갑옷이에요? 빛은 드러나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밀리지 말고 드러내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옷,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인의 옷 아니고, 어둠의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주일교회 다녀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삶, 이게 옷 입은 삶이에요. 그리스도 옷 입은 삶. 저는 여러분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좀 하세요. 좀 제발. 통성으로 크게, 내가 가끔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 안 해.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이제 식사를 예를 들어서 할 때, 아니 어떤 분이 저기 와서 이제 옆에 테이블에 식사하는데, 와,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는 분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기뻐요. 야, 저렇게 저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은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만약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자주 했어요. 몇 사람들 자기 책상에 성경책 올려놔요. 성경전서 다, 이거 성경책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책상에, 네 사무실 책상에 성경책, 물론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이 어둠의 일에 그래야 나를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모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면 죄 지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는데.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 나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밝혀보세요. 그 옷을 한번 드러내보세요. 죄 못 짓는 거예요. 행동 거지 하나 말 하나 자기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옷, 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있어, 빛의 갑옷이야, 나 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둠의 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단벌 신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여러 벌의 옷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교회에서 입는 옷 다르고, 가정에서 입는 옷 다르고, 직장 가서 입는 옷 다르고, 여행 가서 입는 옷 다르고.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옷 하나만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옷 하나만을 입고 예배드리고, 사람 만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죄의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도 마귀는 절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삼킬 수 없습니다. 마귀가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리 굶주린 사자라도 고슴도치를 집어삼키진 못합니다. 왜? 온몸이 가시로 돼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절대 사자는 집어삼키지 못해. 툭툭 건드려서 겁은 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는지. 세상 지금 어둠의 일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불화살, 죄의 불화살을 너무 쏘아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의 갑옷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나는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드러내지 않고는 도저히 나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옷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여러분 벗지 말아야 될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보호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나보다 한 수 위에요. 어둠의 영들은 그 죄의 불화살을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위기의식 갖고 삽시다. 종말의식, 주님이 언제 오셔도 신부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해야지. 내 생명을 언제 불러가신, 나의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세움받아야지.
오늘 로마서 레슨,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둠의 세상, 은밀한 곳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이 자랑스러운가 부끄러운가? 기도하겠습니다.